7장 전체가 줄과 멍에를 목에 매라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목에 걸고, 여기 멍에는 소나 말이 수레를 끌기 위해서, 짐을 끌기 위해서 목에 매는 걸 말하죠. 그런데 멍에와 줄을 만들어 가지고 네 목에 걸고 소나 말이 우마차 짐을 실어 나르는데 그 끄는 것처럼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는 유다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그들의 주 왕들에게 그렇게 알려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째 대지로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모든 것을 지어서 옳은 사람이 누리게 주셨습니다. 지금 1절부터 보면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에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무슨 말씀이 임하셨는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 왕과 모압 왕과 암몬 자손 왕과 두로의 왕과 시온 왕에게 보내며 4절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대로 주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5절 다 같이요.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발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줬노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것을 옳은 사람에게 주어 누리게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주어서 누리게 하셔요? 옳은 사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여기 옳은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옳은 사람이란 건 무슨 뜻인가? 비교적으로 옳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옳은 사람이라서가 아니고 그 주위에 비교해서 옳은 사람. 전부 다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옳게 10점밖에 못하는 거예요. 100점 만점에 옳게 하는 건 10점, 15점이고 나쁘게 하는 건 90점, 80점을 해버려요. 그런데 그 중에 옳게 하는 것을 30점, 40점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에요. 완전해서가 아니라 또 주위 사람들이 나쁜 걸 50개 50점 하고 좋은 걸 50점 한다. 그러면 70점 옳은 사람 하면은 30점 나쁜 것이 있다 할지라도 70점이나 60점 옳은 사람 하면은 그 중에 옳은 사람이에요. 그게 지금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보자고요. 우리가 노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창세기 6장 9절 다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예. 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 당대 완전하다는 거 그때 시대 사람들보다 옳고 의롭고 완전하다 그거예요. 그때 시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6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면서 5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때 당시 사람들은 항상 악한 일들을 저질렀어요. 마음의 생각도 악한 것, 행동도 악한 것. 그러니까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하다는 것은 완전 무결하다는 100점짜리라서가 아니고, 그때 당시 사람들 계획하는 거 행하는 것 항상 악했는데 노아는 그 사람들에 비교해 볼 때에 뛰어난 올바른 일을 하고 있더라 그거예요. 의로운 일을 하고 있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천하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천하 만물을 동원해 가지고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천하 만물에 좋은 것을 어떤 사람이 누리게 하시는가? 어떤 사람이 누리게 하셔요? 옳은 사람. 옳다고 할 때에 어떻게 해서 옳은 사람이라고요? 비교적, 주위 사람보다 비교적, 함께 있는 무리보다 비교적.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학교도 그 학교의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25점이다. 그러면 30점 맞았으면 그 중에 뛰어난 거잖아요. 그 중에. 또 70점이다. 평균 점수가. 그럼 80점 맞으면 그 중에 제일이에요. 제일. 그 중에 제일.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옳은 사람이라고 할 때, 당대의 의인이라고 완전한 자라고 할 때 자칫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시대적으로 볼 때, 그 주위 사람들에게 볼 때 비교적 옳은 사람, 비교적 의로운 사람, 비교적 믿음으로 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신께서 만드신 천하 만물을 누리도록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그 사람이 누구냐?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레미야서 지금 27장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그랬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자, 6절에 보면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그 시대적으로 볼 때, 주위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옳게 여기셨더라 그거예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들보다도 옳게 여기신 거예요. 설마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보다도 옳았을까? 지금 1절에 보면은 유다 왕 요시야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또 3절에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의 사신들의 손에도, 그래서 사실은 유다 왕 시드기야가 있는데도, 또 유다의 여러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도 그 사람들보다 이방 나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더 옳게 보셨더라 그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그래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옳은 사람인가? 아니에요. 다니엘서 1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뒤로 가서 에스겔 다니엘 1장.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뭐 하는 사람이었는가? 1절에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들었더라. 바벨론 왕은 하나님을 섬깁니까? 잡신 우상을 섬깁니까? 잡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왕을 옳게 보시고 오히려 이스라엘 유다를 침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까지도 탈취해 갈 수 있도록 권한을 주셨더라 그거예요. 이 참 아이러니, 모순이잖아요. 예? 아니 아무리 그래도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옳겠지, 하나님을 섬기니까 잘못 섬긴다 할지라도. 근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완전히 이방 잡신 섬겨서 하나님 전에서 그 금은 그릇 기구 탈취에다가는 자기 신전에 갖다 놓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의 은혜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하고 승전물로 바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옳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교할 때에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고 예를 들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80점만큼 80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선한 일, 옳은 일은 20밖에 못하는 거예요. 20밖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얼마인데요? 80인데 그에 비해서 20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에게 베풀어 준 은혜는 40 베풀어 줘. 40. 그런데 45를 하는 거예요. 옳은 일을. 55가 잘못된 일인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에게는 얼마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요? 45. 그런데 바벨론 왕은 얼마나 옳게요? 그 베풀어 주신 은혜 45를 넘어서 50을 하더라고요. 50까지 좋은 일을 하더라 그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50은 잘못됐어도. 그런데 이스라엘 유다 백성은 받은 은혜는 80인데 행하는 건 얼마 행하죠? 20밖에 못하는 거예요. 20밖에. 받은 은혜에 비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구에게 돈 5억을 줬어요. 5억을 줬는데 허는 짓을 보니까 그냥 준 거예요. 사랑으로. 허는 걸 보니까는 1억 원어치도 보답을 못 하는 거예요. 1억 원어치도.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5억을.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2억을 베풀어 줬는데 5억의 반의 반절 2억을 베풀어 줬는데 1억 5천어치 보답을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잘했습니까? 예? 누가 잘했어요? 그런 뜻이에요. 바벨론 왕이 잘못을 하고 잡신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베풀어 준 은혜는 45밖에 안 베풀어 줬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는 80, 90을 베풀어 주고. 그런데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옳게 하는 짓이 20밖에 안 되고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또 바벨론 왕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45밖에 안 되는데 50에 잘하고 올바르게 하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옳게 보셨더라? 예, 이방 잡신 섬기는 왕이지만 그 느부갓네살을 더 옳게 보셔가지고 지금 당시에 유다 왕과 백성들을 비롯해서 그 근동에 있는 모든 왕과 족속들이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셨더라 그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 것 취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하려고 합니까? 덜 하려고 합니까? 세상 것을 얻고 취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얻고 취하려고 합니까? 덜 하려고 합니까? 예? 대답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주위 사람들보다 의롭고 옳게 하는 것을 더 많이 하려고 힘을 써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완전치 못해도 옳게 봐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 시대에 사는 사람들보다 완전치 못해도 그들보다 더 10점 20점 옳게 하고 바르게 하고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봐주신다? 옳게 봐주시는 거예요. 옳게. 근데 우리가 받은 은혜에 비해서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과연 옳게 바르게 하고 있는가? 옳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 사람을 따르게 하고 물질도 그 사람을 따르게 하고. 그래서 지금 6절 7절을 다시 보시자고요. 본문에 예레미야서 6절 7절.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보세요,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모든 나라 족속들이 섬기게 됐다 그거예요. 이제 두 번째 떼지로는 그 옳은 사람을 섬기며 멍에를 매면 하나님께서 평안과 행복을 주십니다. 그 옳은 사람을 섬기며 멍에를 매라. 그래서 멍에를 주신 거예요. 멍에를 매고 섬기면 뭐가 와요? 평안과 행복이 와요. 이 말씀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말씀도 민족적으로 생각할 때, 국가적으로 생각할 때 아주 모순이 되는 말씀이에요.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적국이고 이미 이스라엘을 한번 침공하고 유다를 침공해가지고 다 뺏어 갔어요 이미. 그런데도 그 적국의 왕을 섬기라는 거예요. 옳게 여기셔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침략해서 이미 빼앗아간 그 왕, 그 적국의 사람을 섬기라고 하니까 민족적 국가적으로는 그게 뭐가 되죠? 자칫하면 반역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일부러 나라는 반역은 안 했다 할지라도 자기 나라 침략해서 이미 빼앗아간 그 왕을 다시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이 더 옳다 그거예요. 그 사람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시대 사람에 비해서, 그 주위 사람들에 비해서, 심지어는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에 비교해 볼 때도 하나님이 베푸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은 누가 더 옳다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더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옳은 사람을 섬기며 멍에를 매라 그겁니다. 섬기면 평안과 행복이 있다. 6절 7절을 이제 섬기라고 그랬죠. 그러면 다시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11절 12절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하시니라.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다. 단순히 목숨만 사는 게 아니고 복되게 살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대지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람의 육신을 좋게 하는 거짓 예언을 듣고 나가면은 함께 멸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바벨론 왕은 잡신성기고 적국의 왕이요. 그런데 그 왕을 섬기면은 밭을 갈며 평안히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고 잘 살도록 해주시겠다고 하셨고, 오히려 바벨론 왕은 적국의 왕이다, 우리는 그런 사람 섬길 수 없다 하고 반항하면서 대항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또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그때 어떻게 예언을 했는가? 14절부터 보면은요, (8절) (10절을) 보고, 자, 그 다음에 14절을 보겠습니다. 8절에 여호와 말씀이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멸망하기까지 칼, 또 기근, 또 전염병으로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이 좋습니까? 에레미야 말이 좋습니까? 그러죠. 육신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선지자나 복술가 꿈꾸는 자 술사 요술자가 그 에레미야 그 말 듣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적국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라는 말이 그게 선지자로서 할 말이냐? 그래서 대부분의 선지자 복술가 꿈꾸는 자 술사 요술자는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바벨론 왕 섬기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이 만능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바벨론 왕을 섬기도록 하겠느냐? 그러면서 거짓 예언을 합니다. 그때에 그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달콤하니 육신적으로 잘 되게 해주는 것 같아도 그 말은 거짓말이다. 10절에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모란하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이 거짓된 예언, 육신적으로 달콤하고 감정적으로 기분 좋게 하는 그 말을 듣고 따라가면은 멀리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고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14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랍니까? 듣지 말라는 겁니까? 듣지 마소서. 그들은 육신적으로 사람을 좋게 하고 감정을 좋게 하지만은 거짓으로 예언하는 겁니다. 15절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함께 멸망할 것이다. 예언하는 사람이나 거짓된 예언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나
아, 난 잘 몰랐어요. 그렇게 말해서 그런 줄만 알았어요. 그때 가서는 소용이 없어요. (15절을) 다시 보면 이는 여호와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할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함께 멸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우리 육신적으로 기분 좋게 해주는 말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일 때는 적국 왕을 섬기라니 그 예레미야 선지자 말이 얼마나 지금 민족적으로 이치적으로 맞지 않느냐 그 말이. 신앙적으로도 바벨론은 누구 섬긴다고요? 잡신 우상 섬기는데 그런 사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대적으로 볼 때에 그 주위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에 누가 더 옳은 사람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더 옳은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천하 만물을 그에게 주어 그를 섬기게 했다. 그러니 너희도 따라서 섬겨라. 민족적으로 부끄럽고 신앙적으로 부끄러운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그 땅에서 밭을 갈며 편안히 잘 살게 해주시고 민족을 지키겠다고 또 하나님은 만능히 하나님이니까 잡신 섬기는 사람에게 우리가 굽힐 수 없다고 그러면서 고집을 부리고 나가면 인간적으로 보면 잘하는 것 같고 신앙을 지키는 것 같지만 그거는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나가는 교만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된다? 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징벌을.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현실적으로 살펴보면은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뭐냐? 처한 현실에 감사함으로 순응하라는 거예요. 내 현실이 어떤 현실이든 간에 여기서도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새 2마리 떨어지고도 안 떨어지고도 누구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나의 현실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고통스러운 일이든 부끄러운 일이든 실패한 일이든 굴복당한 일이든 누구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 그거예요. 거기에 반항하지 말고 육신적으로 자기 감정을 좋게 하는 그런 걸 따르지 말고 주어진 현실에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감사하면서 잘 적응하라는 거예요. 그 환경과 현실을 누가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병은 질병대로, 고통은 고통대로, 실패는 실패대로, 부끄러움은 부끄러움대로, 그런가 하면 성공은 성공대로, 형통한 건 형통한 대로. 성공하고 형통했을 때는 그것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며 잘 허비하고 낭비하지 말고 적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 나가고, 또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주신 줄 알고 감사함으로 적응하면서 잘못된 거 찾아서 회개하고 바로 하려고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어려운 일도 해결해 주시고 좋은 일은 더 좋게 해 주셔서 우리가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하십니다.